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먼저 청하지 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하지 말라. 자, 청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 청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벗. 또 그 다음에는요? 형제. 그 다음에는요? 친척. 그 다음에는요? 부한 이웃.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청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청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요. 이어지는 말씀은 뭐랍니까? 차라리 청하라. 차라리 청하라. 자, 어떤 사람을 청하라고 합니까? 청해야 할 사람 봅시다. 자, 가난한 자들. 또요. 두 번째는 몸 불편한 자들. 불편한 자들. 그리고는요, 저는 자들. 그 다음에는요, 맹인들. 자, 그러면서 또 이들을 청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청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청하지 말라고 합니까? 뭐 할 때요? 여러분, 점심 저녁 먹을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여러분 식사할 때 이 사람 안 청하고서 식사하는 경우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특별한 식사를 할 때 말입니다. 또 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결혼식을 합니다. 또 칠순 잔치를 합니다. 어떤 돌잔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잔치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 현실에 있어서 나하고 지금 맞아요? 우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차라리 청하라 그래요. 어떤 청하냐 하면 여기는요 잔치, 어떤 이제 잔치를 베풀거든 그러거든요. 잔치요. 잔치를 베풀 때에 저런 사람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청해라. 또 몸 불편한 자들 청해라. 또 저는 자들을 청하고 맹인들을 청해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것도 안 하고 뒤에 것도 안 하고 그죠?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자, 이것은 읽고 보면 분명히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식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럽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구나 하는 걸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천국 기준의 식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이런 식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식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가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너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식사를 하려고 하면 정말 예배가 너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너가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벗이다. 이 벗을 청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너가 좋아하는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마.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딱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기대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 내가 교회에 뭔가 좀 이렇게 남 모르게 뭔가 크게 봉사를 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귀한 걸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걸 갖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아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고 그러면 본인은 대단히 기분이 좋고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먹으려고 할 때에 너가 좋아하는, 너가 사랑하는 거 다 버려. 그래야 너가 너의 영이 사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 너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너가 좋아하는, 너가 사랑하는 벗, 그거 함께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뭘 청하지 말라고 하나 하면 형제를 청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 청하지 말라. 그래
형제를 청하는 것은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또 그 다음에 내 체험,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예를 들면 내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오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체험한 거 좀 달라요. 그러면요, 에이, 아닌데? 잘못됐는데? 그래요. 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상식과 맞지 않으면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만 딱 부닥쳐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참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깊이 적용을 하면 얼마나 우리 현실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더더욱이 여러분, 이런 신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럼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고 있어요. 또 우리는 청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정말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청해서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은, 친척은요, 교단의 교리입니다. 혹은 내가 배운 신학의 지식이에요. 또 내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면 출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교단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있다 보면 어려서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 여기 이상하네, 이게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철저하게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것을 내가 비우지 않고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러면요, 항상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너가 정말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아침 식사가 되겠죠. 그럴 때도 너 말씀 읽을 때가 되면 너 비우고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들어야지. 너가 듣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또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내가 일한 것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그렇게 찾으면 그거는요,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병들게 합니다. 나는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오늘 바로 살아설까?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저를 바로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서는 자세예요. 그리고 부한 이웃 청하지 말아라. 부한 이웃이 뭡니까? 이것은요, 시대의 풍조, 그 사회의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부한 이웃들입니다. 대세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과연 어느 문을 들어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점심이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에 야, 너 기준, 세상의 기준을 다 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받을 그럴 준비를 하고서 말씀 앞에 서야 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오면서 오늘 내 안에 이런 것이 지금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들을 청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나하고 맞는 말씀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꾸 내 틀만 키워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맞네, 내가 옳네, 그렇게 하지만 그 신앙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물줄기에 잡혀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요, 전부가 내 기준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요, 스스로 자기 만족을 느끼거든요. 이런 게 사람들로부터 와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바르다고 여길지 몰라도 오히려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차라리 청하라. 이것을 청하지 말고 너희가 잔치를 하면 차라리 이런 자들을 청해라. 자, 어떤 자요? 첫 번째 어떤 자요?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 이걸 청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너의 말씀, 잔치가 너의 영적인 잔치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너 안에 이런 것들을 찾아라. 그래야 너의 영이 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고, 그래야 그 잔치가 너를 위한 영적인 잔치가 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내 안에 부자된 것이 있으면요, 말씀 안 받아요. 아우, 저거 다 아는 건데, 나 저거 들은 건데, 이 뭐예요? 내 안에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여러분, 어제 말씀은 내가 어제까지 삶으로 다 소화시키고 내가 그것을 막 거기 집착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받으러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제게 바르게 빛을 비춰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벌써 성경을 딱 받아들면 이게 어떤 말씀이지? 그래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보려고 그럽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팔복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정말 오늘 올 때에 가난한 자로 왔습니까? 오늘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주셔도 제 영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절실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영의 양식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가난한 자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다 비우고 나오세요. 그 다음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래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안 하면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이거 청하면 안 되고, 바로 예배 시간에 이걸 청해야, 그래야 너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너를 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 가야, 그래야 그게 너에게 상급이 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작은 자로 옵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 영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생각하면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옵시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복이 되고, 그런 자들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